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걸음걸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빼앗을 수 없는 이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팀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 두 개의 찬양팀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카리스, 그 다음에 리조이스 두 개의 찬양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함께 카리스 찬양팀이 수고해 주셨는데, 이렇게 수요일을 섬기고 또 주일에는 우리 리조이스가 함께 또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또 문화 예배 때는 격주로 이렇게 또 섬겨 나가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늘 우리 가운데 또 기쁨을, 은혜를 안겨주는 우리 두 개의 찬양팀 위에, 또 그리고 그의 앞길 위에 하나님의 늘 은혜와 또 도우심이 있도록 함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러시아의 대문호가 하면 여러분이 한번 떠올릴 분이 계십니다. 톨스토이인데요, 그가 지은 책 세계의 문이라는 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영적으로 좀 재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여러분, 이 성도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 이 정체성,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예전에 어떤 인생들이었냐라고 에베소서 2장의 1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외인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나의 어떤 행복, 또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성공, 또 나의 출세, 여기에 막 관심과 포커스를 두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찾아오셨어요? 여기 있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여러분의 문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 노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 자리에 또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성경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에 대한 시간들도 갖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신앙이 깊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한 가지씩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을까? 그분의 기쁨, 그분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 교회에 세 가족이신데 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제가 그분과 함께 이제 세례 교육을 했는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교회마다 있는 세례 교육을 많이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근데 참 많은 교인들을 세례 교육을 시켰는데 아주 인상이 깊게 지금도 남아있는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교육을 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여러분 세례 교육 받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눈물 좀 흘리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교리를 하나하나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본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나를 보고 그런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개무량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 가운데 더 은혜가 있었고, 근데 이제 세례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막 되더래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어야지. 그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이 가슴에 참 와닿더래요. 근데 하고 있는 일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일이에요. 봉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직장 좋습니다. 사례도 잘 받고 다녀요. 그런데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1년 된 교인이었어요. 세례 받은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쓰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어떤 성도로 보일까요? 직장을 줘도 될까요? 주지 말까요? 남의 일이라고 대답도 안 하시네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진 성도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직장 2개를 딱 주셨어요. 선택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데 그 성도의 중심의 선택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곳,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내가 어느 직장에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직장에 지금은 몸을 담고, 중요한 사실은 찬양대회도 봉사하고, 그리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새 가족이에요. 여러분 도전이 안 됩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1년만 다닌 새 가족이었지만 영적인 도전은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저보다 더 낫다는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이 같은 모습은 실은 성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라온 당연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도 어릴 때는요, 부모님께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본인들이 가지고 싶으면 갖지 못하면 뭐 합니까? 떼쓰죠. 저희 집에도 떼쓰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우리 큰아들 영준이가 어릴 때 마트에서 물건 안 사는데 들러 눕더라고요. 웃는 분들은 아마 그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써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애가 자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그 녀석이 생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기특하더라고요. 속으로 야, 잘 키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벨트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제가 벨트 차고 왔어요. 그 벨트. 우리 윤지는 아빠 용돈 필요하죠. 2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쓸까요? 제가 아마 대학 때까지 갖고 있다가 대학 등록금 때 아마 조금 보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응성빠지였던 애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아니까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거하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그 은혜를 끼쳐 주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성경을 딱 펼쳐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요, 순종의 삶을 원해. 때로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원해. 그리고 절제의 삶을 원해. 좀 더 사랑을 많이 가지고 나누며 베풀길 원해.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소원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은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많다 얘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 심령들이 많다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얘기입니다. 이 빈자리에 모든 사람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된 영혼들이 앉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본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요, 사도 베드로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그 무엇보다 어떤 일보다 잃어버린 자를 이 찾는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를 원하신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바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이곳 가운데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배당 짓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가지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여력이 있으면 주의 전을 짓는 것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원함이 있는데 바로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경주중앙교회가요,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에는요, 이 수직적인 성장과 수평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회심 성장과 그리고 이동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이동 성장이 아니라 바로 이 회심 성장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살던 한 인생이 복음을 들어요. 예수를 만나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에 소속되는 이 회심 성장, 이 수직적 성장이 참 가치 있는 성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삭개오 같은 케이스가 그런 거겠죠. 자신의 인생이 정말 공허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취하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것이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만났더니 회개를 누가 시켰나요? 아니죠. 성령께서 깊은 감동을 주시고 착복했던 것들 내어놓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간수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주중앙교회가 이 수직적 성장, 특별히 회심 성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또 건강 드리고 삶을 드려서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을 찾고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수직적 성장, 이 회심 성장 가운데 좀 더 올인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의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길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이 말씀 1절에 보시면 띄워놓으세요. 보시면 그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다라고 말을 합니까? 모든 사람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굉장히 제한적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내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가? 나의 필요, 나의 이해, 나의 관심에 집중된 기도가 많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좀 눈을 열어야 되지 않겠니?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야 되지 않겠니? 그 대상이 누구다? 바로 모든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모든 영혼들이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 더 눈을 떠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했던 저와 여러분의 걸음걸음에서 이제는 조금 더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필요하죠. 저도 우리 목자들 또 목원들이 신방을 해보니까 짱믿음을 가지고 혼자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제법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살펴야겠지만 이런 목자들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함께 그 부분들에 공감을 하고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하고 이 가정 위해서 특별히 남편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성전에 함께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힘내세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필요하다.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런 분들이 제법 많아요. 이제는 인사를 할 때 그냥 목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좀 그렇게 다가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한 기도도 같이 곁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주야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외인이었을 때, 소망이 없는 자였을 때, 하나님이 없는 자였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자,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의 삶을 선택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함께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증기가요 위로 올라간 만큼 거기가 다시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수증기를 자꾸 올려야 됩니다. 올린 만큼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시게 되고, 내려오시는 그 단비는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한 그 단비를 물붓듯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402 VIP 초청잔치를 하면서 금쪽이 갈로 열고 이른 양 컴마 장결자 가로 닫고, 우리 교구별로 교역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한 75명 돼요. 그리고 교육부서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한 49명이 됩니다. 한 125명 정도가 지금 이른 양 안에 금쪽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일들을 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은 함께 또 참여하는 분들과 이제 그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찾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함께 교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먼저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다 물어보면 뭐라고 한대요? 다 압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압니다. 335 모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이거 정말 중대한 일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이다. 모여요. 그리고 같이 뭐합니까? 기도를 뜨겁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결국은 풀려나서 그 기도하는 집에 머무르죠. 막 두들겨요. 거기에 놀란 한 소녀 로데가 와우, 사도 베드로의 목소리인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능력을 알고 있는 그분들이 뭐라고 하죠? 그가 지키는 천사겠지.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미쳤다 그래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물어보는 그 자리에 아는 자들이, 기도의 가치를 아십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미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소녀 로데의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가슴 아프죠?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하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첫째 프로콘이라는데요, 이거는 시간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앞선 시간이에요. 비중적으로도 보면 으뜸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 외에는 대체할 것 없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디모데 전서는요, 여러분 잘 아는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목회 서신이에요. 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뭔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인데 자녀에게 뭔가를 요한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어요. 뭘 전해주고 싶으세요? 한번 가슴속으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돈 잘 버는 비결?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비결? 언제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이런 생각들과 사고에 사로잡혔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권면해주고 싶은, 말씀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되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목회 현장 가운데, 그리고 네가 함께 사역할 동력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뭐가 가장 중요하겠나? 기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구, 기도, 도구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반복하고 있을까? 기도, 간구는 개인적인 거예요. 도구는 중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 다시 말하면 개인이 하든 연합해서 하든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앞서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난 한 주간, 이번 주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자녀가 일남 일녀잖아요. 그렇죠? 모르신 분들이 제법 있네요. 어쨌든 일남 일녀입니다. 저희 딸이요, 이번에 중학교 1학년에 입학했어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기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너무 기쁩니다. 얘가 초등학교, 이제 부산에 있던 애가요, 초등학교 왔는데, 경주에 와서 초등학교 6학년을 보냈는데 친구도 없고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 왕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주변에서 친구들이 조금씩 붙었는데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이제 여중을 가야 되는데 막 어디를 써야 되나 막 이런 얘기도 했어요. 하나님 보내주시겠지 뭐. 결국은 경주 여중을 갔습니다. 네,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딸이 약간 친구를 사귀면 잘 사귀는데 사귀기 전까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일 할 테니까 하나님 내일 좀 해달라고 쇼부를 본 거죠. 하나님 또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반에 친구를 좀 마음 터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 또 신앙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친구를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학교가 발표가 나고 또 첫 이제 등교를 하게 됐어요.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찬양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다들 이렇게 기도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답을 못 하실까? 아이고 최권사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1학년 2반 19번인데 이 친구가 그 옆에 교회 다니는 친구를 하나님 떡하게 붙여줬어요. 할렐루야. 소율이. 아우 정말 감동이었어요. 막 이렇게 막 닭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 딸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잘 적응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나에게 무지막지하게 관심이 많은 분. 우리 아들은 어떨까요? 아빠 좋은 선생님 좀 만나면 좋겠는데 고3이거든요 이 친구는 영혼이 자유로운 친구예요. 약간 방목 스타일이라서 마음껏 뛰어놀고 알아서 해 공부는. 좋은 선생님을 진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은요, 육적인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요 이 고침받은 일들이 많잖아요.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 문제 때문에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처음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나음을 입고 교회 출석하는 거 보세요.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VIP 402 VIP 우리 초청잔치를 하는데 우리 금쪽이들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막 땡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구에서도 모 집사님 목장에서 한 집사님이 코로나 3년기가 나오지 못했는데 지금 막 3주차 일부도 나오고 막 예배 나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다른 교구에서는 모 권사님의 남편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셨어요. 나오지 못했어요. 지난주부터 나오고 혼자 나오지 않고 새 가족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곧 능력이고
그 가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앞두고 VIP 402 이 총정을 앞두고 왜 이렇게 영을 살릴 때 기도가 중요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악한 것들이 어떻게, 여기 보시면 악한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따라합시다. 혼미하게. 혼미하다 이 말은 뭡니까? 판단을 흐리게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게끔 만든다. 그러면 결국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수월과 음부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옳지 않는 길을 선택하게끔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어둠의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 행하는 것들을 계속 부추기더라 이 말입니다. 옳다 옳다. 한마디로 사단마귀가 그들을 꽁꽁 묶어서 둘러 진치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봉쇄를, 이 닫혀진 눈을, 닫혀진 길을 열고 듣게끔 할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와서 외쳐 들리지 않게끔 한단 말입니다. 이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것 바로 기도다. 우리가 그래서 식사 때도 잠잘 때도 개인의 골방에서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저기서 보는 사진, 저 무슨 사진일까요? 이제 세 가족들입니다. 한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던 자들,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았던 자들, 진짜 행복이 내 안에 있고 진짜 만족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었던 자들. 근데요,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을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물론 데리고 올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들이 죽기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 귀한 분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가운데 네모 칸이 있죠. 하얗죠. 예, 저 칸은 누구 칸이 되어야 할까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 빈 칸을 이제는 우리가 채워가는 겁니다. 402 VIP 초청잔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전하면 듣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 칸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결과물을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두 번째로 그냥 수고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힘써서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절대 값 없이 눈물 없이 희생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많은 여성분들이 있는데 아기를 가지고 또 잉태할 때 그냥 수고만 하면 될 거,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또 해산의 큰 기쁨들을 맛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 생명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예수 믿은 걸 생각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 사람, 세 사람, 많은 분들이 제가 예수를 알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자꾸 힘써서 수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은 기꺼이 주셨습니다. 누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요
당신의 아들을 힘써 들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분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힘써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랑을 깨닫고 기꺼이 복음 전파에 자신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런 그의 희생과 수고, 눈물 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 루디아가 그랬고 루스도, 에바브로디도가, 수많은 영혼들이 그런 수고와 특별히 힘을 다한 수고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인데요, 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냥 수고도 아니고 힘을 다하여라고 사도 바울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각 사람, 한 영혼.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왕 조 지라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네스북에서 12년 동안 이 판매로 그 이름을 올렸던, 등재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평균 5대 이상 12년 동안 팔았대요. 근데 이 가정이 그렇게 순탄치만 않았답니다.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었어요. 매일 저녁 아이들 굿하고 결국은 고등학교 중퇴하고 구두 닦기로 시작을 합니다. 35년 동안 한 40번 정도 직장을 갈아요. 바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정착을 하지 못하는 걸까? 그가 발견합니다. 대인관계의 문제였다. 그래서 그는 시보레 자동차에서 대리점 판매 사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15년 동안 13,001대의 차를 팔아요. 기네스북에 올라가죠. 그가 그렇게 놀라운 세이지맨이 된 것이 그의 신념과 250 이 법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세일즈 업계에 발을 내딛기 전 어느 날 친구의 장식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자기가 묻지도 않았는데 오늘 조문객이 250명입니다. 다음 날 또 친구의 권면으로 장례식장을 갔어요. 거기에서는 장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조문객이 250명이랍니다. 일주일 지났어요. 아내와 함께 결혼식장에 갔습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 각각 250명씩 왔답니다. 그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이 참석자 숫자에 대한 질문과 결과를 평균 250명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요. 조지라드는 판매에 불가능이 없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를 세계 제일로 만든 법칙은 바로 250의 법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법칙을 어디에게 적용했냐? 바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고객에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250명의 가치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가치를 알게 된 사람들은요, 그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충성 고객이 되었대요. 그래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었다는데, 저는 이 법칙을요 이번에 402 VIP 초청 잔치를 하면서 적용을 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영혼이 250명의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전도함 받은 영혼이 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영혼들을 가지치고 그 영혼들이 다시금 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 1교구에서 경주초등학교에 나갔습니다. 아이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받는 아이들도 너무 즐거워하고 또 부모님들도 관심들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250명의 가치로 바라보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 이런 열정, 이런 수고와 땀 흘림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반드시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아는 겁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이지만 단순한 거지만 이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기도는 개인 기도와 함께 연합하여 공동체적인 기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 수고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힘을 다한 수고가 함께 겸비가 되어야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그리고 작은 선물도, 식사 한 끼도 정말 250명이 딱 뒤에다 포진되어 있다, 줄줄이 꺼내면 따라오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귀한 걸음을 내어드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예비된 영혼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로 초대했으니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